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 오늘 제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하고 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교에서 항상 뭐 시험 보면은 전교에서도 5등 안에 이렇게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잘할 수 있는지 하고 옆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우선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선 그게 첫째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제 책을 쭉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거꾸로 보더라고요. 그 시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저 조용히 봤어요. 거꾸로 이제 슬슬 넘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홀수 페이지만 보더라고. 앞에서 보는데 홀수 페이지만 보더라고요. 홀수 페이지 보고 한 페이지 넘기고 또 홀수 페이지 보고 쭉 보더니 또 거꾸로 또 짝수 페이지만 보더라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참 게 신기했어요. 거꾸로 보면서 짝수 페이지만 보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해봤더니 도움이 되는데 좀 저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열심히 못 안 했고요. 어, 이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경 많이 읽죠. 맨날 한글 성명을 읽는데 이렇게 성경 속의 한자풀이 이런 강의에 나오는 이런 글자도 한번 유추해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더 성경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환자어는 환상입니다. 우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한 상급이니라. 자, 환상. 이 환자는 헛보일 환. 이 상자는 모양 상자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건 이제 헛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허상을 보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 환상의 상자가 생각상으로 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양 상자가 가지고 생각상으로 쓸 때는 보는 거지만 그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아닌데 하여튼 생각 상자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이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 요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환상, 헛보일 환자의 모양 상자입니다. 다음에는 임할 임자 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임한다, 임하다, 임할 임자죠. 그래서 임전무태, 우리 싸움 나면은 후퇴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식사 중에 이런 얘기, 이것도 뭐 미신적인 거예요. 사실은 식사 중에 옷을 벗으면 그 부모의 임종을 못 본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에서는 이 부모의 임종을 못 보는 게 큰 불효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식사 중에 밥을 먹다가 이제 몸이 더워지죠. 그러면 처음부터 벗어놓고 먹으면 좋은데 더워지니까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옆에 사람이 좀 이제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이 야, 밥 먹다가 옷 벗으면 부모 임종을 못 봐 하면 이제 거기 또 쫄아서 그냥 입고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도 벗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먼지가 나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뜻으로 보지 뭐 꼭 그게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우리의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임할 임자다, 임한다. 임종할 때도 이 임자를 씁니다. 다음 한자어는 방패입니다. 위에나 읽어드렸고 밑에 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방패는 막을 방자, 방패 패자예요. 이 방패 패자는 금메달 할 때 금패라고 써요. 한자어로는. 중국 사람들 금패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방패는 뭘 막는 거죠. 이 초나라 시대에 그 모순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창하고 방패를 두 개 다 파는데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그렇게 했고 방패를 팔면서는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모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났죠. 모순. 그래서 우리나라 수방사라는 부대 있죠. 거기 방패 부대라고 그러죠. 이 요직이죠. 수방사. 저는 수경사라고 하는데 이 서울을 지키는 부대 요직입니다. 그 요직 중에서 군대 사령관 중에 요직은 별 2개 단 사람들 중에서 수방사 사령관이 요직이고 보안사 사령관이 요직입니다. 근데 지금 보안사령관은 중장으로 바뀌었어요. 별셋으로. 특전사령관 이게 요직입니다. 요직. 그래서 이건 국가원수가 인정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맡아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부 기관에서도 국장급에서도 요직이 있어요. 이재국장, 예산국장, 치안국장 요직입니다. 장관보다 힘이 센 자리 이재국. 국가의 자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죠. 예산국장. 우리나라 예산을 좌지우는 그런 자리고 치안국. 국가의 치안을 맡았는데 치안본부로 바뀌어서 이제 직제가 좀 바뀌었어요. 하여튼 뭐 방패, 막을 방자에 방패 패자다. 자, 다음에는 상급입니다. 윗줄은 읽어드렸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의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은 상줄 상자죠. 급은 공급할 급자. 그래서 이제 상급이라는 거는 상을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급료하고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거를 급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내리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벨상 최고의 상이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는 게 최고의 영광인데 노벨상의 실수는 누가 평가하는데 왜 노벨상에 수학상이 없느냐? 그다음 노벨상에 천문학상이 없는 거, 이 2가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속자, 이 서로 상자, 계속할 속자, 사람 자자. 상속자는 이 재산 상속을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피상속자라는 게 있어요. 그 피자, 이 피동태, 당할 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면 아버지가 피상속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피상속자,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은 아들은 상속자가 됩니다. 하여튼 서로 상자, 계속할 속자, 사람 자자, 이 상속자 헷갈리지 마시고 이 성경에 이 상속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아들만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상속자는 아들만, 장남은 2배를 줘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창세기 15장 2절에는 아들이 없으면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노예도 거기 일하는 노비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진보적인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아들이 없으면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민수기 27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아들도 없고 딸이 없을 때는 친척도 상속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한자는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를 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때 유명한 책이었죠. 다를 정자에 오를 의, 정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책이 팔렸는데 아마 몇십만 부 팔렸을 겁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썼냐면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책을 안 보죠. 70년대는 그랬대요. 한국에서 몇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갔고요.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 기준이 몇십만 부, 미국에서는 몇백만 부 그렇게 기준을 정했답니다. 물론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기준이 생겼는데 하여튼
책을 많이 보는 건 좋은데 우선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스마트폰으로 보고 우선 또 책을 보지 않아도 이 귀로 듣는 책 내용을 전부 다 귀로 읽어줍니다. 또 세상이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한자는 중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중간, 가운데 중자에 사이 간자죠. 중간, 가운데라는 얘기죠.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대지 마라. 나대면은 먼저 나대면 잘린다. 중간만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냥 나쁜 얘기죠. 사실은. 예, 중간만 해라. 그러니까 요런 피면서 군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요런 피면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가끔 뭐 질문하죠. 질문하면 뭐에 대해서 손들어 봐라 하면 이제 A, B, C 얘기하면 A도 손 안 들고 B도 뭐 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손 들고 B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보면은 목사님은 이제 물어보죠. 궁금해서 반응이 어떤지 하는데 A, B, C 다 합쳐도 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럼 나머지 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고 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예배 볼 때 목사님들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하다 좀 웃으라 그러는데 사실 듣는 사람은 진중하게 듣는 건데 그걸 또 그 왜 심각하게 듣느냐고 그러는데 사실 듣는 사람은 진실되게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다고 거기서 뭐 웃으면서 뭐 가볍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중간은 가운데라는 얘기인데 이 간자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2시에서 3시 사이에 만나자. 이거 참 애매한 겁니다. 세상에 약속을 하면 2시면 2시고 3시면 3시지 2시에서 3시 사이에 만나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고요. 2시 반이면 2시 반이라고 딱 잘라면 2시에서 3시에서 봅시다.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 한때는 유행이었죠. 뭐 몇 시 하면은 꼭 늦게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코리아 타임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이 간자를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이런 거는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한자는 대. 지난번에 대마도 할 때 대할 때 대답할 때 그런 데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놓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대자는 대답할 대입니다. 자, 다음 사체. 죽을 사자의 몸체자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그래서 사체 죽은 몸체를 사체라고 그러죠. 사체. 근데 사람은 시체라고 그러죠. 이 사체는 동물한테 사체라고 하죠. 이 사람한테는 사체라고는 뭐 쓰긴 씁니다만 좀 그 죽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용어로 비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죽었을 때는 시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 한자어는 이방입니다. 이방 달을 일자에 나라방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 달을 나라방. 이방은 이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 그래서 이제 영화가 한때는 방화라는 게 구분했어요. 이제 방화라는 게 뭐냐면 이 나라 방자를 써서 그 화자는 그림 화자를 썼는데 방화는 외국 영화. 한때는 외화, 그러니까 외국 영화 외화 그래서 방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엔 객.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객자는 손님 객자죠. 손님 객. 그래서 이제 손님은 왕이다.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꼭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역을 많이 했는데 이 원자재는 이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이 원자재는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왜냐하면 원자재 어떻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나무나 석탄 이런 거는 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일 때가 많습니다. 사는 사람은
눈치를 많이 보죠. 예. 이 원자재는 어디 가서 만들 수가 없죠. 석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징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징벌의 징자는 징계할 징자, 벌줄 벌, 징벌. 이게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징벌적 보상, 요새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되죠. 이건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무자비하게 배상을 한다. 이게 1763년입니다. 벌써 250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징벌적 배상. 이제 우리나라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이런 거는 그 회사가 망할 정도로 벌을 줘야 된다. 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곧 시작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악한 그런 범죄를 한 그런 데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 자, 다음 한자는 장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장자는 오래일 장자죠. 장구할 장자. 숫자는 몸 숫자. 목숨 숫자. 장수는 오래 사는 거죠. 요새 오래 살죠. 예, 오래 삽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인생에 3번 기회가 있는데 요새는 6번 기회가 있을 정도니까요. 오래 삽니다. 여러 가지 의학도 발달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발달했고 우리 먹는 것도 영양도 매우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그런 게 복이죠. 그 다음에 요새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건강하면서 오래 살고 돈을 있으면서 건강도 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그게 로망이죠. 요새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오래 살면서 뭐 손자 오면 탁탁 돈도 좀 집어주고 해야지 이제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게 되는 게 요새 세상의 세태라고 그래요. 하여튼 유전, 무병, 장수, 돈도 있으면서 병도 없으면서 오래 사는 거 이게 최고겠죠. 다음 평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제 평안은 평안할 평자죠. 안전할 안자. 평안히 큰 어려움 없이 그런 뜻이죠. 평안하다. 자, 그 다음 한자어는 장사. 장사 지낼 장자, 일사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장사된다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을 예를 갖춰서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장사한다고 그러죠. 장사. 그래서 이제 뭐 발인하면은 뭐 언제냐, 몇 시냐. 상갓집을 가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상갓집 가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그 문상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좀 뭐 시간 관계없이 요새는 그런 건 없어요. 11시 되니까 보니까 밤 11시 되니까 오시는 분이 좀 없던데 전에는 2시에도 오고 그래서 아주 상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또 고스톱도 많이 쳤죠. 사실은 담배 피고 술 먹고 요새는 일체 그런 거 없고 어떤 데는 뭐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일본에 또 결혼식을 가봤더니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만 얘기 들어봤더니 결혼식은 딱 사람들을 초청해서 제한된 사람들만 부른대요. 그래서 초청된 사람만 오게 돼 있고요. 초청받으면 꼭 간답니다. 가면은 자기 의자에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대요. 홍길동 하면 이제 거기 홍길동 자리에 앉고 그래서 예식을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온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예식장 또 가면은 이제 혼주를 축하하러 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혼주한테 눈도장 한번 찍고 식권 받아서 식사하러 가죠. 또 급하게 밥 먹고 나오죠. 사실은 예식을 다 보고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